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1층과 3층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안산 비전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서 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점점 예배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마음의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안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더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도저히 이제 못 있겠어요 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라틴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르페 디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루를 즐기라 이 말이에요. 현재를 즐기라 이 말인데 이 말의 의미 속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오늘에 충실해라. 그냥 오늘 충실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조금 지치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오늘에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가 오늘에 충실한다는 것은 뭐에 충실한 거예요? 주일이니까 예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또 내일 월요일 하루가 시작될 때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또 사업하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그곳에서 충실하고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에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로마 시대 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장수들은 로마 시대 때 어떻게 했느냐면 개선하면서 그 연도에 많은 환영객들이 축하하면서 그 장수와 또 군대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도취되어서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함을 막기 위해서 그 행렬의 제일 마지막에 노예 한 사람을 시켜서 소리치게 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승리에 도취해서 거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들도 어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어쩌면은 옛날에 살던 서양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 심령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뭐예요? 메멘토 모리. 언젠간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 우리는 다 천국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며 우리에게 수고했다, 수고했어. 네가 그동안에 이 땅에서 수고한 그 고난의 대가는 저 천성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보람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사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거는 2020년 6월에 국민일보에 난 그런 기사예요. 그런데 어떤 기사냐면은 이 김광동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이제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그 38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2010년 12월에 국제개발구호 단체인 NGO 단체인 더 멋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이제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광동 장로님은 뭐라고 인터뷰하는 중에 이야기하느냐면요, 자기는 지금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관으로 보낸 38년보다 보수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쓴 지난 10년이 더 멋진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요, 흥미가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분이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지만 그 후에는 엄청난 규모의 후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들이,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학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다 멋진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멋진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 멋진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요시야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에요. 남유다의 16대 왕 이 요시야, 이 왕은 어쩌면은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없는 그런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시야 왕은 그 8살 때 왕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몇 년을 왕위에 있었습니까? 31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31년은 좀 길다라고 생각하는데 몇 살에 왕이 됐다 그랬어요? 8살. 그러면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9살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삶의 배경이 정말로 그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태어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 말씀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 말은요, 굉장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역대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이 말씀들을 보면,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보면은 항상 왕들을 가리켜서 두 부류로 나누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이라면 말년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많은 처첩들을 거느립니다. 결국 말년에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북쪽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왕이 되자 어떻게 했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혹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 자기를 반역할까봐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단이라는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행한 그 길을 악한 이 길로 그렇게 정했어요. 규정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 신앙을 평가할 때에 세 부류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환경이 또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흐름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히 행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뭐 했어요?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그 왕이 되는 그런 과정과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그 배경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요, 결코 이 요시야 왕은 행복한 왕, 또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폭정으로 다스렸고, 그리고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면서 온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남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아몬. 이 아몬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8살 된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쩌면은 이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에 공포에 시달렸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하들이 왕을 살해하고 그랬을 때에 그 궁궐 안이 조용했겠어요? 완전히 그 변란이 일어나고 정말로 자신도 죽음의 위협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시야 왕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까라고 성경을 찾아봐도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요시야 왕이 어떠했는가를,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 정황들을 살펴볼 때에
이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많은 나이입니까? 왕으로 세워지기에 아주 적당한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 또 할아버지의 그 폭정,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되어진 상황들이 요시야 왕은 왕으로서 통치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적 배경이나 모든 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그 힘이 강성해져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호시탐탐 이제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은 어쩌면은 왕으로서 통치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암울한 조건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거국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서 국민들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자 할 때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뭐 했어요? 찾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시야 왕이 8년 됐다면 나이가 몇 살 된 거예요? 16 된 거예요. 16살도 사실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교를 우리가 보면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이제 다니는 그런 나이.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요시야 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보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인파가 몰려온 거예요. 집안까지 그 바깥에까지 인파가 몰려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셔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4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데 사람이 많고 인파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남이 지붕을 뚫고 그 지붕으로 그 환자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지붕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지붕을 뚫고 갑자기 이쪽에 우리 이송자 권사님 앉아 있는 데다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내려온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절박한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야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4사람의 그 모습,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면 서기관들이 그 안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신성모독을 하는구나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쉬우니 아니면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으라고 하는 것이 쉽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쉽겠어요?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것이 더 쉽지요. 하나님께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것인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병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침상을 들고 걸어라. 그러니까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에는 예리한 사람들이 꼭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왜 거기에 서기관들이 왜 있었을까?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나 하면 가서 보자라고 아마 그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뭐 하면서요?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어떻게 지키셨어요? 비밀히 지키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적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히 나를 지키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에 놓는다는 것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의 아름다운 집에서 날마다 거하면서 사시면서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럴 때 내 마음에 행복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시야 왕은 두 번째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우리는 그의 인생이 정말로 멋진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끊어버리는 결단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자기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편할지 몰라도 그것은 끊어버리는 결단을 가졌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봅니다. 시작.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꼭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금 이렇게 온 유대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회파하고 깨뜨려버리고 빻아버리고 그렇게 한 종교개혁은 히스기야 왕 때도 이렇게까지 못했어요. 산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이토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실하여서 온 지역의 우상을 깨뜨려 버린 것은 요시야 왕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게 몇 살이에요? 지금 여기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16이죠. 그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몇 년에요? 제 12년에 몇 살입니까? 그러면요 20살이에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련하고 또 우리가 볼 때에는 야 성숙했구나, 저 정도 돼야지, 이런 나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어른들이 나이가 지긋한 장로들이 보면 아직도 바라보면 뭐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요즘 20살이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요 나이 때 아닙니까? 아직도 배워야 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보면은 신앙으로 무르익었어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우리 김광동 장로님 그 이야기로 서론을 시작했잖아요. 이 장로님이 이런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2009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의 신병을 치료차 일본에 갔을 때에 이 김광동 장로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 우리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내년이면 2010년이면 25주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조금도 갚지를 못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NGO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민족과 상관없이 가난한 이웃들을 좀 섬기는 일에 좀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광동 이 장로님이 대답이 어땠겠어요? 이 장로님이 처음에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장 그 당시에 NGO 단체를 이 정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4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돈도 없고
또 사무실 낼 수도 없고 하니까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용조 목사님 그랬대요. 장로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는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외교관으로 일했지. 이제부터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일해라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서, 그리고 나서요 2009년에 그렇게 일이 있고 나서 2010년 12월에 그 NGO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2020년 그 6월에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할 때 지금 그 현재 이 NGO 단체는 1년에 30억이나 되는 그 후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한국 국제 협력 단체가 있어요. 그 코이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코리아 인터내셔널 커퍼레이션 에이전시라고 하는 이 그 단체하고요 그 협력을 해서 약 70억이 넘는 그런 사역을 국제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의 일은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고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뿌리째 다 뽑아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요시야 왕이 그 짧은 나이에 죽어요.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서나 역대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막 이렇게 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스라엘은 어디에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냐면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바벨론이 커가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은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이 바벨론과 전투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 이집트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무깃도에 있을 때에 이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거기서 화살을 맞아 전사합니다.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전사하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그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불꽃이 사그라들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결국 이제 요시야 왕이 지나고 나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 자식 때에 와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아픈 역사를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요시야 왕 때에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해줘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산 비전교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 안에서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많아야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환경을 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변의 손가락질 또 시선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